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원래 찬양을 참 잘하는데 오늘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고 하니까 많이 어색하신 것 같아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를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행복한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중년 때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세상을 즐기지 못한다. 그리고 노년에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뭐가 없어서요? 건강이 없어서 세상을 즐기지 못한다. 참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것을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마치 돈이요, 시간이요, 건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이 세 가지를 쫓는데 다 붙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앙과 종교와 믿음까지도 이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가 간혹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내 믿음까지 바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와 또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는 것,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 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가야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는 아주 많은 무역선들이 오고 갑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인데요. 거기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 배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거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상의 도시다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아주 번창했을 때는 아주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한 극장에 모여서 그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웅장한 그 외침들이 퍼져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의 신전 여사제가 있었다고 해요. 여사제가 있고 남자 사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음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이 다 자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고린도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너는 창기냐라고 묻는 그런 말과 같을 정도로 아주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던 그곳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세상 속에서 자행하던 음란과 차별과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송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어느덧 믿음과 신앙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섞여져서
그저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고린도 전서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많다. 그 얘기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가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율법의 어떤 가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보면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누군가 아무개를 바라보았더니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를 자꾸만 정죄하게 되고 내가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한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남편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는 무슨 날만 되면 죄송합니다. 개를 잡아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그 반지하 방에 그 세대로 살았거든요. 항상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저는 그때 분명히 결혼해 있었는데 항상 저보고 총각 이렇게 하면서 항상 불러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해 주세요. 그러면 왔는데 기도라도 해주지 이러시면서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찾아갈 때마다 제가 그분은 성도님도 아니시고 집사님도 아니시지만 그래도 도전을 주는 의미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야기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 왠지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서 가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좋은 것이 있으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눌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좋은 것 누가 친구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그거 같이 먹자고 부릅니다. 저도 올라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부를 때마다 이제 저희들 대접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이웃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항상 이제 술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참 나누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만 가면 자기가 너무 죄인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분의 모습이 흉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또 믿는 이의 삶을 바라보는 아주 보편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그렇다면 교회에 오면 그분들을 향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하여 성경적인 잣대와 가치를 그들에게 설명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부끄럽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목사님이 미워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미워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찔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죠? 나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된 삶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오늘 참 말씀을 듣는데 찔린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찔리는 것을 넘어서 조금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 있는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민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누구를 원망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원망하시면 돼요. 여러분, 불경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원망하지 마시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제 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끼리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이런 죄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지만 바울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변화되어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들이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들어오면 그들을 향해서 술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활발하게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다? 물질이다,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물질이 자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복음이 막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신비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신기한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말을 하는데 들으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언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이 신비적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무엇을 만난 줄 아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이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더 높일 수 있겠구나.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존재를 높이는데, 교회에 왔더니 돈과 물질 위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이 신비한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니까 교회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야, 너희는 돈과 권력밖에 없지? 나는 이런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를 무슨 수단으로 삼는다고요? 이 세상의 권력과 그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함이 없으면 이 세상의 능력을, 이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과 권력을 더 높이기 위해 기도하고, 더 높이기 위해 헌금하고, 더 높이기 위해 구제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장. 너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인 줄 아십니까? 은사장이래요.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가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 명예를 높이기 위해 생각하던 그 은사들,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너희들의 명예와 권력과 너희들의 권세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다. 그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방법이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 너희들이 이런 많은 은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 은사가 뭐다?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13장 1절을 우리가 읽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아무리 내가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자, 이게 뭐냐면요, 주술적인 도구예요. 동서를 막론하고 주술적인 도구에 제일 먼저 쓰이는 건 뭐냐면 방울이에요. 방울. 구리로 만든 방울을 달달 흔들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셨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작두 타는 무당들도 보고 하루 종일 굿하는, 피를 날리며 닭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 피를 날리며 그렇게 굿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실제로 칼 위에 올라가는데 팔이 베이지 않는 무당들도 봤어요. 눈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이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굿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굿을 흔드는 겁니다. 방울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주문을 왜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방언과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주술적인 도구를 흔드는, 그리고 그 흔들음을 통해서 온갖 소리, 여러분 그 소리 하루 종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굿을 하면요, 마치 동네 잔치처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한번 여러분들 서울에서만 사셔가지고 이런 거 못 보셨나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하는데 그 방울 소리만 계속 듣고 있으면요, 마치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정신이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신비적인 경험을 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소리에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에 빠져서 그 주술적인 행위에 빠져서 이것이 신비로운 곳이구나, 이곳이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신비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진짜 귀신이 여기에 찾아오는구나,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일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이런 주술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무리 찬양을 해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어떤 주술적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열심만 있으면요, 그 열심히 하는 행동이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날 알아주질 않아? 성도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심이 자꾸만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의 어떤 격려가 자꾸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 더 하고 여러분의 손 한 번 더 잡아드리는 것, 저의 분명한 역할입니다. 제가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격려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격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살펴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저분이 봉사하는데 저기서 주보를 나눠주고 설거지를 하시는데 사랑이 있나 없나 뭔가 이렇게 제가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내 열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민교회를 처음 맡고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드려야 하나,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되나 지금도 고민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보다 열심히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해서 말씀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기도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자 합니다. 사람의 섭섭함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 있겠죠. 지금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하실 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 지나면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 섭섭함이 열심히 앞서게 되면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한민교회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섭섭함이 하나도 없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앞서서 열심보다 사랑이 앞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만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이 앞에서 얼굴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 저 목사님이 열심히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사랑이 앞서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또 부서마다 섬기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열심히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먼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31절 말씀에서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더욱 큰 은사, 혹시 요즘도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목사면 제일 필요한 은사가 아마 신유의 은사 같아요. 저는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신유의 은사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은혜도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은혜 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사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위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했고 그 율법의 1인자가 되기 위해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그 순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인 열심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가 평생을요,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항상 면류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면류관의 원어, 헬라어 원어가 뭔 줄 아세요? 스테파나래요. 스테파나. 여러분 스테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를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았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했잖아요. 그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며 살았어요. 스데반, 면류관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그 삶의 마지막 끝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 면류관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서신서의 전체를 통해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누구를 상처 주고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앞서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맑게 씻겨주십니다. 죄책감 때문에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바울이 기억하였던 스데반의 이름, 면류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저도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 시절에 한 교사 선생님,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교사 선생님께 교사 회의 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 선생님께 화를 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고요. 성도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목사님이 화를 낸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목사님이 화를 내도 죄가 없다 생각이 될 정도로 그분은 아주 상식도 아니고 불합리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셨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동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말하지 못했을 때 제가 총대를 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저는 성도들 앞에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를 지금도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 교회를 떠나면서 아주 깊이 사과했어요. 그분은 그 사과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깊이 사과했어요. 저를 이제 지도하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전도사, 누가 봐도 전도사가 잘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전도사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지만 김 전도사, 앞으로 목회해보면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 끝이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끝이야 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사랑이 없었어요. 정의감에 불탔어요. 정의감이 불타서 이건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명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내 열심만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인간적인 화를 낸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저의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화가 없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화 있고 저도 정의감에 불탈 줄 알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도해 보니까 화를 낼 수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 그 최고의 가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있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지금 일어나서 가실까봐 제가 여러분 어떤 상황,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확정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여러분들의 그 분명한 그럴 만한 그분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으면 헤아릴 줄 알고 사랑이 있으면 멈출 줄 알고 사랑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걸로 인사하십시다. 목사님이 자꾸 인사시키면 귀찮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면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섬김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